되는 자가 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으니 여러분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퀴즈는요, 성경 지식의 유무가 아니라 눈치의 유무로 맞출 수 있는 퀴즈입니다. 부담 없이 맞추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있습니다. 무슨 명령일까요? 눈치로 맞히다. 예, 일부는 맞췄습니다. 그래요. 누가 맞췄습니까? 예, 아이고, 1부 때는 찬양이가 맞히더니 2부 때는 아빠가 맞히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성경에 약 365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세보진 않았지만 찾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질문이 생기지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겪게 되는 어려움이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마치 그림자와 같이요.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없듯이 두려움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은 그에게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나름 겁이 없다고 소문이 자자한 소년 하나가 있었어요. 달도 뜨지 않아 유난히도 검은색이 짙은 밤에 친구들은 이 소년 주위에 모여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둘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하나씩 끝날 때마다 친구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이 소년만은 소문대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압권이었죠. 최근에 이 동네에 새로운 귀신 하나가 들어왔는데 눈이 100개나 달린 무서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은 남자 아이들만 노리는데 남자 아이들이 서서 오줌을 누는 동안 100개의 눈으로 순식간에 머리카락 수를 다 세고 나서 즉시 잡아먹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날의 무서운 이야기는 마쳐졌습니다. 화장실이 집밖에 있던 시절이라 소년들은 모두 오줌이 너무 마려웠지만 머리카락을 세는 귀신 이야기가 기억나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겁이 없다는 이 소년만이 친구들의 등에 떠밀려 밖으로 오줌을 누러 갔습니다. 다들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살며시 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니 이 겁없는 소년이 머리를 있는 힘껏 좌우로 마구 흔들면서 오줌을 누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 분은요, 나중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인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나 많이 명령하고 있는데 왜 굳이 365번일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 우리의 현실은 두려움을 그림자처럼 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불순종도 이런 불순종이 없지요. 그렇게 많은 신앙인이 어찌하든지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부단히던 노력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수많은 두려움과 맞서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지난 시간 동안 애를 써왔습니다. 제가 두려움은 그림자 같다라는 걸 깨달은 순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여러분, 그림자가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가 머리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직각, 그렇죠? 그래서 이걸 두려움과 정면을 맞서는 것으로 나름대로 해석했어요. 그래 한번 내가 두려움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을 맞서봐야지 라고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요, 진짜로 두려움이 사라지다는 거예요. 와, 이거구나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자 다시 두려움이 스멀스멀 엄습해 오더라는 겁니다.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숱하게 반복하면서 제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뭘까요?
두려움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구나. 마치 당뇨병과 같습니다. 여러분, 당뇨병은요, 온전히 치유할 수 없지요. 대신 관리하는 겁니다. 식이요법과 약과 운동으로 관리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미 하고 있는 두려움을 대하는 방법일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만약 우리가 두려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 여기에 단 한 명도 있지 못할 겁니다. 그럼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저 병원에 가 있겠지. 그럼 두려움을 온전히 관리하지 못하면요, 병원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하루도 숱하게 우리 마음을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이런저런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고 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내 관리가 진짜 제대로 된 관리인가? 물어봐야 합니다. 여기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잘 아는 것 같고 잘 관리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엉망인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한 예를 듭시다. 많은 이들이 특히 저 같은 40대 후반이나 아니면 저같이 50대 후반의 사람들이 운동하러 헬스장에 가죠. 그럼 주로 뭐 하는지 아십니까? 1시간, 2시간 동안 열심히 유산소 운동만 합니다. 러닝머신에서 열심히 걷습니다.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땀을 뻘뻘 흘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흐뭇해합니다. 아, 운동했다. 운동 효과가 있겠지.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한국 최고의 운동 트레이너의 영상을 봤는데 그러면 운동 효과 제로라는 거예요. 아무 운동 효과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답답하고 한심하게 보는 이들이 1시간 내내 유산소 운동만 하는 그런 40대에서 50대 아저씨들이라는 거예요. 아줌마들이구나. 충격이었습니다. 자세한 운동 방법을 알고 싶으면요, 여러분 유 선생님에게 물어보세요. 유튜브 선생님 아마 자세하게 알려줄 겁니다. 두려움 관리도 이와 같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엉터리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이제 두려움을 제대로 관리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움에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성자가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여겼던 성도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관리하지 못한 두려움에 그의 발목을 잡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 정말 여러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10년 정도 지나 보니까 그때 두려움에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그 인생에 얼마나 큰 마이너스가 됐는지가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때 두려움을 이기고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지 말고 앞으로 한 걸음 나갔어야 되는데 10년 정도 지나 보니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나간 버스지. 그렇게 오늘 제대로 된 두려움 관리를 통해 두렵지만 앞으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제대로 된 두려움 관리로 옆분과 웃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길 멈추지 맙시다. 시작. 앞으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맙시다. 아멘. 이런 우리가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왜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두려움의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의 백성에게 두려움을 관리하여 앞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나름대로 정착하여 살고 있던 그의 백성에게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으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명령을 받았다면 이제 어찌할까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지 못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순종의 발목을 잡고 있던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뭘까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두려움을 짐작할 수 있지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통치자가 노예로 부리고 있는 민족들을 그냥 돌려보내겠습니까? 미치지 않고는. 어림도 없죠. 또 설사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정착하여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게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뿐 아니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 길이 옆 동네 마실 가는 거리입니까? 아니에요. 약 970km입니다. 직선거리가. 도보로 23일에서 30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것도 그냥 거리가 아니라 길이 아니라 광야길과 산길입니다. 그 와중에 들짐승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강위협이 삼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그곳은요 폐허입니다. 실황의 거처가 되어 있는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이미 그곳에는요 70여 년 전부터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던 이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이 왔다고 환영합니다. 당신의 집으로 돌아왔으니 우리가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살던 집을 내줄 테니 여기서 사십시오 하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싸울 겁니다. 이게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염려와 걱정을 넘어 두려움에 들 만한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과 13절과 14절에서 세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법으로 쓰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그의 백성이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고 우려하고 계셨음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토록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하여 365번이나 명령하신 가장 주된 이유는 그 두려움이 그 백성의 발목을 잡아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포인트죠. 아, 성장과 성숙으로 나가는 길에 방해가 되겠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관리하는 최선의 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당뇨병과 같아요. 여러분 당뇨병이 있어도요. 우리가 당뇨병의 최선의 관리선이 뭔지 아세요?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당뇨병은요. 무서운 게 합병증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화색소를 관리해서 합병증이 적어도 생기지 않는 손까지 관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당뇨병 환자라서 잘 알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의 관리의 최소한의 선이 뭔지 아십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에 발목 잡히지 않는 거예요. 거기까지 두려움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 하나님이 제게 단기 선교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데 하필 내게 비행 공포증이 있어요. 그러면 참 많습니다. 내가 비행 공포증이 있으니 단기 선교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두려움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두려움. 이거는요,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분이 어떻게 극복했냐면요.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습니다. 뭐를요? 수면제를. 제가 몇 시간 비행기 타는데 수면제 처방해서 5시간, 10시간 처방받고요. 타자마자 먹습니다. 잡니다. 깨서 쭉 나갑니다. 예, 그렇게 하는 분도 있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이 최선의 선을 가지고 두려움을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두려움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3번에 걸쳐 말씀하고 계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우리에게 준 통찰이 있어요.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보는 것은요. 낮은 자존감이 주는 두려움에 대한 관리 방법입니다. 우리 8절과 10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9절 끝부분에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구절에 주목해 보세요. 왜 이 구절을 주목해야 할까요? 이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을 가지게 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싫어해서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러니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시고,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이것을 통해 알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적 영적인 수준은 딱 유소년기 정도라는 겁니다. 왜요? 유소년기 아이들은 자신에게 잘해주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잘못해주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요, 사랑의 매나 고난을 통한 성장, 성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저 그냥 느끼는 대로 직감적으로 잘해줘, 사랑하는 것, 잘못해줘, 미워하는 것, 이 정도밖에 생각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왜 자신들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 성장과 성숙을 이끌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고육지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치 탕자가 재산을 주면 그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날리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올 거란 것을 이미 충분히 짐작하고 알았음에도 어쩔 수 없이 그래 너는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아는 놈이지 그래갖고요 하고 싶다는 대로 다 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 고육책이거든요. 예, 그 탕배의 마음인 거죠. 그거를 이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대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알리가 없으니 하나님이 자신을 싫어해서 버렸다고만 생각하고 만 거지요. 여기에서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건강한 자존감에 큰 도움이 되는 반면 미움받고 있다는 확신은요, 자존감에 치명적인 해가 됩니다. 안 믿어지는 분도 혹시 있겠지만 제가 자존감이 바닥을 길 때가 있었어요. 안 믿어질 분도 있을 거예요. 진짜로 제가 자존감이 바닥을 길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군에 있을 때 직접 상관에게 미움받는 분 확신이 들 때 저 사람 날 진짜 미워하고 있구나. 저 사람의 목표는 나를 영창 보내는 거구나. 이런 확신이 들 때 그때 자존감이 바닥을 기었었거든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극도로 낮아진 자존감을 가진 채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쟁 프로들이 무슨 자존감을 논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는 두려움의 원인이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당연합니다.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요, 자신이 어떤 일을 해결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자기 효능감이 적다는 걸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 문제를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이러면 자기 효능감이 높잖아요. 그럼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못해, 난 이거 절대 할 수 없어, 그러면요 통제감이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고요, 난 쓸모없어, 그리고요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좌절감에 무가치함에 감정과 함께 두려움의 감정이 확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못하니까, 내가 통제 못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더하여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절대 모르는 것, 익숙하지 않은 것은 도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왜요? 모르는 것, 익숙하지 않은 것에 도전하는 것은요, 두려운 것이거든요. 두려운 것이. 이들의 삶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그냥 일상을 살아내고 일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위험한 것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두려움으로 탈출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출근하여 퇴근하여 집에 딱 들어올 때 오늘은 무사히 집에 왔다. 그리고 퍼지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뭔가 창의성인 거,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해서 느끼고 즐기고 누리고 성장하고 성숙한 게 아니라 일단 안전한 게 최고예요. 안전한 게 최고예요. 그러니 타인과 교제할 때도 우리는 타인과 만나서 그들과 감정을 소통하며 나를 알고 그를 알잖아요. 그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어떤 거 원하냐면요, 도덕적 가치로부터 달아날 수 있는 기대.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나쁜 인간이든 무조건 먼저 날 용납하는 사람.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못된 짓 해도 당신만 나를 용납하고 내 편이 돼야 돼. 이걸 기대한다는 상대방에게.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보살펴주겠다는 약속을 기대합니다. 예, 낮은 자존감은 교제할 때. 이러니 이들의 삶에 중요한 특징이 뭐가 나타나냐면 모든 것이, 이들은 공부라는 것도요,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공부하고요, 진학하는 것도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진학하고요, 심지어 결혼하는 것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결혼합니다. 모든 것들이 두려움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동기가 그래요.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러니 뭔 앞으로 나아가는 성자가 성숙을 꿈엔들 생각하겠냐는 거지. 그저 두려움만 벗어나면 딱 멈추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목적은 두려움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과제에서 두려움을 느꼈다가 두려움을 딱 벗어나는 순간 더 이상 안 해. 딱 끝나놓고 자, 앞으로 나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총로원 전도일 합시다. 3회 합시다. 그러면요, 3회가 딱 끝나면서 그 두려움을 딱 벗어난 순간 더 이상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그 전까지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욕 야단 맞을까봐.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그 3회 딱 끝나는 순간 두려움을 벗어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딱 멈추는 겁니다. 왜? 목표가 뭔가 영혼을 구원하고 뭔가 도전하고 내 성취를 누리고 그게 아니라 일단 이 두려움부터 벗어나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두려움을 관리하려면 가장 먼저 낮은 자존감을 관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관리합니까? 8절에서 10절까지의 사람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아. 8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독특한 호칭 두 가지를 보게 되죠. 하나는 내가 택한 야곱이고요, 다른 하나는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호칭이지요. 왜 이런 독특한 호칭으로 부르십니까? 바로 낮은 자존감의 치유를 위해서입니다. 먼저 내가 택한 야곱이라는 호칭을 보세요. 야곱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기꾼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기꾼이 아니죠. 내가 택한 사기꾼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입니까? 예, 내가 택한 사기꾼. 적과의 동칭과 비슷한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이죠. 왜 이런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사기꾼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야곱은 남과 경쟁하여 이겨야만 살 수 있고, 형제의 것이라도 속에서 빼앗아야만 살 수 있고, 남에게 빌붙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야곱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 그의 자녀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지요. 다른 말로 인간 중 유일하게 하나님과 씨름, 맞짱을 뜨도록 허락받은 대등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시며 내 이름이 뭐냐 물으시죠. 야곱입니다. 이제 너희 더 이상 내 이름은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바로 이거지요. 넌 내가 유일하게 인간 중 나와 씨름할 수 있도록 인정한 존재야. 그렇게 존귀한 존재야. 맞짱을 또 유일하게 내가 허락한 존재야. 이런 의미 아닙니까? 너는 더 이상 사기꾼 야곱으로는 살아서는 안 되는, 내가 대등하게 대해주는 내 백성, 내 자녀야 라는 뜻이지요. 이런 뜻은 이어서 나오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호칭에서도 보입니다. 여러분, 벗이라고 할 때 꼭 전제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대등한 관계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벗이라고 하면서 한쪽이 한쪽을 무시하거나
깔보면 안 되죠. 한쪽에 일방적으로 의지하면 벗이 될 수 없습니다. 대등한 관계라고 할 때 벗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등하게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벗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유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해서도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대등한 벗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호칭도 더 이상 사기꾼 야곱처럼 아둥바둥거리며 남 등이나 처먹으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담긴 호칭이라는 겁니다. 넌 이제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나와 대등하게 맞짱을 뜬 이스라엘이야. 나와 대등하게 우정을 나눈 내 벗이야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낮은 자정에서 벗어나. 그렇습니다. 세상의 날 다 미워하고 버려도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내 낮은 자정한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이런 예를 우리는 성경의 인물 다윗에서 보게 되죠. 다윗은요,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천덕꾸러기였죠. 형제들도 그를요 형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요, 그 위험한 전쟁터에 소년 다윗을 형들 도시락 심부름으로 보냈어요. 거기를 애를 보낼 때입니까? 네 아들 데려와 그럴 때, 사무엘이 그럴 때 다윗은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아들로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그가 말하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어린 시절에 다윗을 보면 당연히 그는 자존감이 낮아야만 됩니다. 그렇게 돼야 마땅해 보입니다. 하지만 소년 시절의 다윗의 언행을 보면 그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졌음을 단박에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 골리앗을 향해 도전하는 거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절대 못할 일입니다. 어떻게 도전해 갑니까? 왕도 안 하는 걸 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졌기에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힘들고 위험하고 외로운 목동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곰과 사자부터 나를 지키신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하나님 날 인정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런 그의 고백의 시편 곳곳에 비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버린 듯한 상황, 심지어 가족들마저 나를 버린 듯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멋진 청년으로 성장하게 쓴 겁니다. 3회상 1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다 하더라. 아멘. 보세요. 다윗은요 악기를 잘 다루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또 용기도 있어요. 와, 호연지가 있다는 거죠. 무예도 잘합니다. 예. 또 말도 잘합니다. 말은 그냥 잘하게 됩니까? 머리에 든 게 있어야 말을 잘하죠. 지식이 있었다는 거지요. 거기다가 준수합니다. 잘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활용점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완벽한 모습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 끈교회 영아부부터 우리 장년은 빼고 청년까지 이 장년부는 이미 그쵸? 청년까지 이렇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장년이지만 또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런 다윗의 자존감은 이런 다윗의 모습은 자존감이 낮은 이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두려움에 빠져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경험합니까?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어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불러주셨음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렀음을 믿는 겁니다. 내 이성과 내 경험은 아니라고 해도 내 자신이 보는 나는 아니라고 해도 믿는 겁니다. 나를 천하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과 대등하게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나를 대해 주셨다.
존재로 세우셨다, 이걸 그냥 믿는 겁니다. 내가 보는 나는 참 한심하고 도저히 그럴 존재가 아니지만 그래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대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믿어야 비로소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종교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어야 알게 되고 믿어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고 백날 교회 예배자리에 앉아 있어봤자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믿고 알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 믿음으로 옆분과 인사합시다.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을 관리합시다. 시작.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을 관리합시다. 아멘. 옆분과 인사합시다. 관리합시다. 시작. 관리합시다. 두 번째는 강한 대적이 주는 두려움을 관리하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차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고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 멸망당하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구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라는 구절입니다. 히브리 단어를 보면 텅 빈 공허한 뜻을 가진 단어지요. 왜 이스라엘의 대적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대적들을 몰아도 있는 것처럼 대단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적 앞에 두려워 떨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실상 내 대적은 아무것도 아닌 있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존재들이야.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많은 이들이 실제적인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를 보면 그 삶에 있는 대적이 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오해요, 착각인데. 야, 내 대적은 너무 강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국민이 검찰을 보면서 이런 두려움을 느꼈지 않습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굉장히 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와 한동훈 씨의 공로를 힘입어 그 덕분에 이제 모든 국민이 다 알았지요. 실상 그들은 결코 똑똑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그저 국민의 공복 이상비하도 아닌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다. 분명히 온 국민이 알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뭔가 있을 줄 알고 강할 줄 알고 두려워하던 대적들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라고 하십니다. 이를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들을 돕겠다고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스스로 대적과 한번 싸워 이겨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직접 대적과 싸워 이겨봐. 내가 도와줄게. 우리 13절과 10절을 비교해 봅시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세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려 할 것임이라. 10절 보세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내 오른손 즉 이스라엘 오른손을 붙들게 하십니다. 13절에는. 하지만 10절은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이스라엘 붙들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10절과 13절이 다르지요. 다릅니다. 보셨어요? 아시면 아멘. 성경은요.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봐야지 됩니다. 10절과 13절은 다른 거예요. 13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 연상됩니다. 제가 골목길 가는데 깡패들이 다를 쫙 둘러쌌어요. 난감한 순간이죠. 물론 제가 이길 수도 있겠지요. 13대 1의 싸움입니다. 그때 갑자기 무술고수가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무술고수가 직접 자신이 나를 둘러싼 13명의 깡패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 영화처럼 갑자기 제 손과 발을 붙잡고 저를 허사비 꼭두각시처럼 사용해서 이 13명의 깡패들 다 무찌르는 겁니다. 저는요 그냥 손과 발을 그 무술고수한테 붙잡혔는데 이 13명의 깡패들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가 13절의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번거로운 수고를 하십니까? 그래야 대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있는 줄 착각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대적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직접 우리가 그 대적과 싸워 이기도록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한번 싸워봐 하고 그들과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제가 두려워하던 대상들을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싸우면서 체험해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두려워하던 대적과 맞서는 것이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처음만 어렵지 막상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만 귀신 들린 사람과 싸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어렵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렇기에 내가 두려워하던 대적과의 싸움에 한번 첫 발을 떼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겁니다. 목사님, 첫 발이 떼어지는 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첫 발을 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 됩니다. 누구보다? 무서운 대적보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진 애굽의 모습이 나오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제국을 이루고 있던 애굽은 명실상히 최강의 나라였죠. 바로 그 힘의 꼭지점에 바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로에게도 두려운 것이 있었죠.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가 증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는 그 두려움을 이겨보고자 힘든 노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억압하고요. 38을 시켜 나마를 죽이고요. 그것도 모자라 나마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 강물에 버리도록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둘 나타나죠.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애굽의 바로와 비교할 수 없이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바로의 명령을 어깁니다. 남아들 살려줍니다. 왜요? 더 두려워하는 존재, 경외한 존재가 있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면, 경외하게 되면 맞설 수 있는 첫 발을 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손을 딱 붙들고요, 직접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십니다. 에게 별거 아니네? 이거 나오게 하십니다. 제가 무당과 딱 맞섰을 때 무당이 쫄아갖고 목사님 사신조 교회 집사했는데요. 무당들의 어머니란 인간이 쫄아갖고 목사님 저 사실은 교회 집사했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별거 다니네.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 딱 갔더니 무릎을 딱 꿇더니 사실은 저 이러이러해서 했습니다. 주소가 어디입니다. 부모님께 전화해. 네. 이게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강한 대적의 관리 방법입니다. 강한 대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 이 관리 방법입니다. 이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적과 부딪혀 보세요. 옆방 안에서 합시다. 별거 아님을 알게 됩니다. 시작. 별거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주는 두려움을 관리하는 겁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서길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게 했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14절에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에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 이스라엘을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부르십니다. 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먼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는 호칭을 살펴봅시다. 이건 잘못 들으면 하나님이 지독하게 이스라엘 조롱하는 듯한 말로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롱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호칭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버러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버러지로 여겼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버러지란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밟으면 밟히는 존재, 무력하게
밟는 대로 그냥 밟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사야이 그렇게 스스로 느꼈는데 우리는 밟으면 밟히는 존재야. 그럼 버러지야. 왜 이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했을까요?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실제로 7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성전을 불사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을 죽이고 군인을 죽이고 왕족을 죽이고 왕을 죽이고 남자 여자를 죽이고 심지어 아이들을 죽이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 그 아이를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것을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지켜보고 당해야만 했습니다. 밟았는데 밟혔습니다. 꿈틀거리지 못하고 그냥 밟혔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 상처 트라우마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버러지야. 하나님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왜요?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주는 두려움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너 이스라엘 사람아 라는 호칭은 또 왜 하고 계신 겁니까? 이것을 하려면 너 이스라엘 사람아에 대한 해석, 다른 해석을 참조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독일어 성서 주석은요, 경우에 따라서 너 이스라엘 사람아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스라엘에 죽은 자들아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에 죽은 자들이라는 해석은요, 유대 고전 전승이나 신비주의적 전승에서 기인하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해석을 따르면요, 버러지 같은 너희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언제 죽습니까? 생물학적 수명이 다해서 죽지만 그렇지 않아도 죽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안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 예로 요한부 할머니들을 들 수 있죠. 요한부 할머니들의 시간은요, 요한부로 끌려가서 참혹한 일을 당하는 순간부터 멈췄습니다. 그 뒤부터의 삶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겁니다. 죽은 겁니다. 왜요?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요한부 할머니들이 90살이 넘게까지 일본의 사과를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하십니까? 사과를 받아야 비로소 멈췄던 시기가 다시 돌아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요, 그 상처와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즉 살아서 산 게 아닌 겁니다. 죽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자신을 버러지라 여길 만큼의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시간도 멈춰있던 거죠. 바로 이것을 일깨워주게 하나님은 일부러 버러지 같은 내 야곱아 이스라엘 죽은 자들아 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왜 이걸 일깨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제 멈춰졌던 시가 다시 돌아가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치유해 줄 거니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십니까? 15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죠. 하나님은 무력하게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산마저 부스러기로 만들어버리고 작은 산들은 겨로 만들어서 바람에 흩날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복수해 주겠다는 말로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복수는 치유가 아닙니다. 복수는 공허만 남깁니다. 박찬욱 감독의 복수 시리즈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복수는 나의 것, 나의 힘인가요? 나의 것인가요? 친절한 금자씨, 그리고 올드보이. 이 세 편의 영화를 통해 박찬욱 감독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복수는 치유가 아니다. 복수는 오히려 공함을 남긴다. 이 메시지 준 거 아닙니까? 인간도 하는 이 진리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렇게 이 말씀을 복수해 주겠다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뭡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긍정적인 경험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상처를 덮어쓰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컴퓨터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삭제하려면,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요, 컴퓨터 자체를 갖다 부수면 됩니다. 불에 태우거나 부숴버리면, 물리적으로 손상시키면요, 복구가 안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덮어쓰기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삭제해버려도요, 여러분, 복구 프로그램 돌리면 다 살아납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은요, 데이터를 덮어쓰기 하면요, 복구가 안 됩니다. 이거를 이 트라우마 상처에 대입하면요,
자, 우리가 트라우마 상처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방법, 우리가 죽으면 됩니다. 물리죠. 그러면요, 뭐 트라우마니 상처니 필요 없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트라우마 상처를 잊어버려야지, 삭제해야지, 명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그러면 됩니까? 일순간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요, 없어진 것 같아, 이제 트라우마 상처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정말제 같은 일이 벌어질 때, 비슷한 상황이 내 삶에 일어날 때, 그때 갑자기 20년 전, 30년 전에 있던 그 상처 트라우마가 불쑥 의식의 영역으로 나오면서 나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그런 경험 있었거든요. 예. 삭제했던 겁니다. 삭제했던 건요, 사단이 복구프레임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요, 갑자기 새벽에 불쑥 일어나거나, 일할 때 불쑥 일어나거나, 기도할 때 불쑥 일어납니다. 그래서 날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덮어쓰게 하는 겁니다. 뭐로요? 긍정적인 경험으로. 예. 완벽하게 나쁜 상처와 트라우마를 덮어쓰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널 날카로운 새 타작기에 대해서 산들을 부서뜨리고 작은 달 교라 만들어 휘날리게 할 거야. 이거는요, 너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주어 덮어쓰게 해줄게, 이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포로 귀환 전에 이런 놀라운 덮어쓰기 경험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귀환 전 덮어쓰기가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 이거 아는 분 성경을 좀 꽤 아는 분인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한 대적 하만각 일당을 진멸하는 사건, 불임절 사건입니다. 이게 포로 귀환 전에 하나님은요, 이 정말 밟히는 그런 이스라엘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다 몰살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모세가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새 타작기로 만드셔서 도리어 대적 하만각 일당을요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회오리바람 날려버린 겨로 만들어졌어요. 덮어쓰기 하신 거예요. 덮어쓰기. 그렇게 사랑하는 큰 교성도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내게 두려움을 주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덮고 남을 긍정적인 경험을 기대하고 간구하시 바랍니다.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런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같은 경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상처 트라우마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난 앞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나는 이런 역사를 어제 말씀을 받으면서, 야, 이걸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우리 큰교회에게, 특히 우리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왜요? 큰교회가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도 큰 상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공동체에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지체들이, 여러분, 지체들이 한 명 한 명 공동을 떠날 때마다 리더들에게는요 크나큰 상처와 트라우마가 생겨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말했다가 목사님 상처 날까봐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 스쳐 지나갔다면 얼마나 많은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이거는요 진짜 큰 고통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예. 얼마 전에 제가 큰 교회 청한 성도들이 얼마나 봤더니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요. 예. 그렇게 어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상처와 트라우마를 덮어쓰게 할 만큼 새로운 지체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고 그 기대를 하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이에요. 내가 큰 교회 성도들, 리더들의 그 상처 트라우마 치유해 줄게, 덮어쓰게 해줄게, 기대하고 기도해.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영요하부부터 장영셀까지 이 덮어쓰기에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상처와 트라우마를 덮어쓰기야. 옆분에 인사합시다.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합시다. 시작.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려움에 대한 글을 찾아보다가 우연하게 성도 한 분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두려워 말라고 하신다.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 그러니 내 손에 당장 쥐어진 것을 보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조금 힘겹더라도 거센 물살에 흐르는 강속 연어처럼 꼬리를 왕성히 파닥이며 굳건히 버텨야 한다. 그것이 성도의 숙명이다. 제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뭔지 짐작이 가십니까? 숙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강속 연어처럼 꼬리를 왕성히 파닥이며 굳건히 버티는 것이 성도의 숙명입니다. 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포기 후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숙명처럼 거센 물살에 맞서 고개를 왕성히 파닥이며 꼬리를 왕성히 파닥이며 굳건히 버티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두려움을 관리하는 최소한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마음가짐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공개 성도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절망하지도 도망하지도 주저하지도 마세요. 기어코 이기려고 아둥바둥거리지도 마세요. 그저 두려움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숙명점 역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첫째, 낮은 자정을 만드는 두려움을 관리합시다. 이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택한 야곱이라고 불러주셨음을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셨음을 믿는 겁니다. 나를 천하 만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존귀한 존재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과 대등하게 우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세우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대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강한 대적에 주는 두려움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적과 부딪혀 보세요. 분명 대적이 별거 아님을 알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상처와 트라우마가 준 두려움을 관리하세요. 이를 위해 상처와 트라우마를 덮어쓰기 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큰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두렵더라도 우리 두려움을 잘 관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 크신 그곳까지 반드시 이루는 큰 교회를 만듭시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관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멈춰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는 그곳까지 반드시 이르는 큰 교회 성도들 큰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